오늘도 나의 몸과 나의 영혼을 살피시는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라 평안하라. 말씀하시는 그 주님께서 우리를 품에 안아주시고 살펴주시니 그 주님을 영원토록 찬송하는 저와 여러분과 여러분들의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치매의 한 유형인 알츠하이머병, 이 병은 뇌 속에 정상적이지 않는 그런 단백질이 쌓이면서 신경세포가 서서히 죽어가는 퇴행성 신경질환입니다. 나타나는 현상을 보면 기억력이나 사고력이나 판단력이나 또 학습 능력 같은 것들이 서서히 쇠퇴하는 그런 장애를 보입니다. 치매 노인의 약 한 60% 이상이 이 알츠하이머병이 발견이 된다고 해요. 다른 병들도 참 아프지만 이 알츠하이머병을 비롯한 이 치매는 정말 아픈 병 중에 하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추억이 가득한 그 가족을 비롯해서 그의 살아왔던 모든 삶들을 하나씩 하나씩 잊어버린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괴롭고 상상도 하기 싫은 그런 모습이죠. 그런데 이 알츠하이머병에 걸렸는데도 너무나도 똑똑하고 전혀 일상에 그런 증상이 나타나지 않았던 한 수녀님이 계셨습니다. 미국의 베르나데트라고 하는 이 수녀님인데요. 수녀연구회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거기서는 이 수녀님들의 뇌를 기증을 받아서 그분들의 뇌 상태 이런 것들을 연구해서 치매 같은 이런 질병들이 뇌 관련 질병들이 왜 또 어떻게 생기는 것인지를 연구를 한다고 합니다. 케터키 대학의 과학자였던 데이비드 스노든이라고 하는 이 박사하고 그의 동료들이 1986년에 678명의 수녀님들의 뇌를 기증을 받아서 연구를 했는데요. 그 중에 한 분이 바로 이 베르나데트라고 하는 이 수녀님도 그의 뇌를 기증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베르나데트 이 수녀님은 젊으셨을 때에 약 한 27년 정도 교사로 재직을 했어요. 그리고 81세, 83세, 84세 아주 노령이잖아요. 그 고령 때에 바로 이 인지검사를 했는데 최우수 성적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오히려 일상에서 젊은 수녀님들보다도 더 뛰어난 그런 정신력과 그리고 인지력을 가지고 있었던 분이셨던 겁니다. 그래서 동료의 수녀님들 사이에서는 스타 수녀님이셨어요. 인기가 많았던 그런 수녀님이었습니다. 그런데 85세가 되어서 심장마비로 사망을 했어요. 그래서 그의 이 수녀님의 뇌를 이제 기증을 하게 된 거죠. 그때 이제 이 스노든 박사가 이 수녀님의 뇌를 검사를 했던 겁니다. 검사를 했더니 보기에는 아주 일반적인 그런 뇌의 크기와 무게였습니다. 그런데 이 스노든 박사가 조금 더 자세하게 이 수녀님의 뇌를 검사를 해보니까 뭔가 달랐어요. 그래서 당시의 상황을 회고하면서 이 스노든 박사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수녀님의 뇌는 거의 의심할 여지가 없이 알츠하이머가 널리 퍼져 있었다. 해마와 심피줄로부터 이마 옆까지 온통 매듭이 엉켜 있었다. 심피줄에는 플라크까지 잔뜩 끼어 있었다. 플라크는 지방덩어리를 말합니다. 그 상태가 너무 심각해서 이 베르나데트 이 수녀의 알츠하이머 등급은 당시의 최상 등급, 그러니까 가장 심각한 수준이었던 6단계였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정도면은 치매의 가장 알츠하이머병으로서 치매의 가장 중상인 아무도 알아볼 수 없고 그야말로 우리가 알고 있는 치매 중에서도 가장 극심한 증상을 드러냈어야 하는데 전혀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
뇌에 온통 매듭이 엉켜 있고요. 지방 덩어리가 잔뜩 끼어 있는, 그래서 치매에 걸린 뇌가 분명한데, 바로 이 베르나데트 이 수녀는 어떻게 해서 기억력이나 사고력이나 그리고 판단력이나 학습 능력과 같은 이런 정신 기능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느냐? 대체 이 알츠하이머 병으로부터 그녀의 뇌는 어떻게 스스로 지켜 나갈 수 있었느냐라는 겁니다. 답을 찾아보았는데 그 답이 의외로 너무 간단했어요. 이 수녀는 평소에 글을 쓰기를 좋아했고, 평소에 일반 그 수녀님들의 생활에 있어서 해야 할 일들을 아주 최선을 다해서 일상생활을 했다는 겁니다. 그건 뭐 어느 수녀님들나 뭐 다 다를 바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 베르나데트 이 수녀님은 젊었을 때부터 꾸준하게 지금 연세가 84세가 될 때까지 85세에 사망을 하는데 그 전까지 항상 미래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을 향해서 오늘도 달려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말을 들으면서 너무 좀 별로 기분이 별로예요. 대단한 어떤 답이 나와서 나도 이렇게 살면 이 알츠하이머 병을 비롯한 이 치매에 걸리지 않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었을 텐데, 제가 드린 답이 너무나도 쉬워서 이거 어떻게 하지?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되돌아보면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로 특별하지 않아서, 이 답이 너무 특별하지 않아서 우리가 살면서 너무 특별하게 생각되어지는 이 알츠하이머 병을 아주 무색하게 하는 이 답이었습니다마는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정말 특별한 답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 사람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자꾸만 할 수 있는 것보다 할 수 없는 것이 많다라고 느끼고 새로운 일에 대한 도전을 멈춥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해왔던 하나하나 그런 일들을 점점 내려놓게 됩니다. 그게 일반적이잖아요. 젊을 때처럼 혈기 왕성한 것도 않고, 하지도 않고, 기력이 쇠하여서 할 수 있는 일도 현실적으로 점점 없어집니다. 그래서 미래에 대한 계획을 한다든지, 오늘 소망을 가지고 산다는 건 나이 드는 나의 일이 아니라 젊은 사람들의 일이고, 또는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가 되어서 그런 사람을 보면 부러워할 뿐이지 나의 삶과는 저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알츠하이머병을 비롯한 이 많은 치매의 증상들은 사실 나이와 상관이 없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무슨 말이냐? 나이가 들어서 나타나는 증상이 알츠하이머병을 비롯한 치매의 증상이 아니라 미래에 대한 계획과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지지 않고 오늘을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나이와 상관없이 얼마든지 알츠하이머병과 같은 치매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의학계에서도 이미 여러분 나이가 든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알츠하이머병을 비롯한 치매 현상이 젊은 사람들에게도 계속해서 증가해서 나타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젊은 사람들에게 이러한 증상이 노년에서나 나타나는 증상이 왜 나타나겠어요? 바로 이 이 수녀와 같이 미래에 대한 계획이나 소망을 가지지 않기 때문에 나이와 상관없이 젊은 사람에게도 이 알츠하이머병과 같은 치매 증상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의학계에서는요, 이 나이가 들어도 내일에 대한 미래에 대한 계획이 있고 그리고 소망을 가지고 오늘을 열심히 달려가는 그러한 사람은 설령 그 뇌에 그 이상 물질이 끼어서 알츠하이머병을 비롯한 치매 현상을 나타낼 만한 그러한 물질이 있다고 할지라도 이걸 이겨내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의학계에서는 이런 사람을 탈주자라고 부른대요. 탈주자. 그 증상에서부터 도망가버린 사람들이라는 거죠. 여러분들은 탈주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나이가 들면 당연히 인지장애 요소가 늘어나서 치매와 같은 그런 질병에 노출이 되지만 반면에 얼마든지 우리도 탈주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뭐를 가지면? 내일에 대한 계획과 소망을 가지고 오늘 그 계획을 위해서 달려가는 사람. 이 사람은 얼마든지 나이가 들어가면서 여러 가지 인지장애를 일으키는 물질들이 뇌에 쌓인다고 할지라도 이길 수 있는 탈주자가 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탈주자가 됩시다. 탈주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일에 대한 계획을 가지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소망을 가지고 열심히 달려가십시오. 세간에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 저는 이것을 빗대어서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미래에 대한 계획이 없는 사람, 가정, 그리고 교회는 늙어 치매가 올 것이다. 오늘 미래에 대한 계획과 소망이 있어 오늘 열심히 달릴 수 있었던 한 사람의 고백이 바로 오늘 시편 40편의 고백입니다. 시편 40편은 다윗의 시예요. 언제 기록되었는지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한데 내용을 보면 확실한 게 있어요. 지금 다윗이 엄청난 고난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다윗은 어려서부터 사울 왕에게 쫓겨다녔습니다. 여러 해 동안 도망을 다녔어요. 언제 끝날지 모르는 아주 지루한 그런 시간을 광야에서 외로이 보내야 했습니다. 아들 압살롬을 반역으로 인해서 다윗은 왕이면서도 예루살렘을 떠나서 또다시 광야에 들어가서 몸을 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또한 오랜 시간이 걸렸고요. 고난의 시간이었음에 틀림없습니다. 때로는 자신의 잘못된 죄 때문에 여러분 당하는 고난이기도 했지만 또 한편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그 하나님께서 필요해서 주었던 시간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어떤 경우가 되었든 간에 분명히 다윗은 견디기 힘든 시간이었던 것은 분명한 사실이죠. 하지만 다윗은 이 시간을 잘 견뎌냈고요. 결국에는 한 나라의 위대한 왕이 되어서 나라를 잘 다스렸습니다. 바로 2절에 보시면 다윗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인생이 어떤 인생이었는가를 스스로 고백합니다. 2절 보세요. 나를 기가 막히는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셨다라고 말하죠.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지금까지 다윗이 살아왔던 지금 이 인생, 그의 삶의 시간들은 어디에 빠져 있었어요?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 빠져 있었던 삶이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웅덩이는 비가 오면 흙탕물이 고이고 그리고 진흙이 쌓여서 만들어지는 곳입니다. 여기에 빠지면 스스로 나올 수가 없고요. 그 주변에 미끄럽고 위험해서 누군가 도와주지 않으면 나올 수 없어서 죽을 수 있는 곳이 바로 웅덩이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거죠. 비가 오면 물이 좀 고여서 발목까지 오는 첨벙첨벙 그런 곳을 웅덩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지금 말하고 있는 이 웅덩이는 아주 비가 많이 와서 웅덩이가 깊게 패여서 한번 들어가면 나올 수 없는 곳, 바로 그것을 웅덩이라고 말합니다. 수렁은 뭐냐? 발이 빠지면 더 이상 깊이 가라앉고 힘을 써서 나오려고 하면 할수록 더 깊이 빠지게 되어지는 곳. 우리가 뭐라고 보통 말하죠? 늪이라고 말하죠. 늪. 그걸 바로 수렁이라고 말합니다. 어떻게든 나오고 싶겠죠. 빠진 그 상황에서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힘을 쓰겠죠. 그런데 문제는 힘을 쓰면 쓸수록 더 깊이 빠지는 것. 바로 그게 수렁입니다. 다윗은 바로 이런 절망을 지금 경험했던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빠져올 수 없는 상황. 자기가 왕이고 힘이 있는 권세가 있는 자이지만 그 힘과 권세를 가지고 뭔가를 해보려고 하면 더 깊이 빠져버리는 그런 절망 속에 절망을 경험했던 다윗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을 통해서 왕이 될 것이라고 하는 약속을 이미 받았잖아요. 그런데 불구하고 그의 현실은 광야에서 도피자로 살아가야 하는 현실이었습니다. 언제 죽을지 살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그야말로 웅덩이 같은 현실이었어요. 바세바 사건과 그의 남편이었던 우리야, 그를 죽음으로 내몰았던 다윗은 그의 양심의 자책감, 그리고 수치감, 그리고 하나님과의 단절로 인한 그런 양심의 수렁에 깊이 빠지게 되었습니다. 나와보려고 하면 할수록 더 깊이 빠져버렸던 거죠. 압살롬의 그런 아들 압살롬의 이 반란으로 인해서 다윗은 왕으로서 정치적 위기를 맞았고요. 그리고 아버지로서는 큰 상실감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아들에게 반역을 당해서 광야로 나아가 도망을 가야 했던 다윗의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자녀가 나의 위치를 위협하고 나의 위치를 올라서서 내 모든 권한을 빼앗고 나를 쫓아내었다. 거기서 오는 여러분 아들을 향한 사랑과 반하여서 분노와 불안이 이 마음속에 끌어오르지 않겠습니까? 다윗이 그걸 가지고 있었던 것. 내적 그 혼란이 정말로 수렁에 빠졌다라는 그 표현이 딱 맞아 보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상황을 보며 자신의 무능함을 절실하게 이제 깨달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이런 상황을 경험하잖아요. 정말로 답이 없는 문제들, 보이지 않는 아주 큰 기다림, 몸부림치면 칠수록 계속해서 빠져가만 가는 그런 절망스러운 상황, 우리가 경험할 때가 많습니다. 사랑했던 남편과 아내와의 사별, 내 생명을 줘도 아깝지 않은 그 자녀들과의 대화의 단절,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라고 하는 의사의 그 사형 선고와 같은 그런 판결에 의해서 답이 없어서 괴로워하는 그런 상황들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수십 번 이력서를 내지만 번번이 면접에서 떨어지는 그래서 언제 내가 사회생활을 할 수 있을까 막연하게 기다려야 하는 청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요즘 우리나라의 청년들은요, 이자의 늪에 빠졌다라고 이야기해요. 뭔가 좀 잘해보려고 이것저것에서 돈을 빌려다가 한번 해보았는데 안 된 거죠. 그래서 원금은 고사하고 이자도 이제는 갚지 못해서 이제 그 이자의 늪에 빠졌다라는 겁니다. 이걸 정부 차원에서 정책적으로 해결을 해보려고 하지만 예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그건 결코 해결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역부족이에요. 갚으려고 몸부림치겠지요. 그런데 이 이자는 계속해서 불어나고 결국 해결보다는 더 큰 절망을 우리 시대의 청년들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잘해보려고 애쓰면 애쓸수록 더 오해가 쌓여가는 인간관계, 더 멀어져 버리는 이 관계의 수렁에 빠질 때에 여러분 우리는요 마치 이 알츠하이머병에 걸린 듯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하고 무능한 자가 된 것처럼 우리는 느껴집니다. 이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 다윗은 그 답을 알았어요. 그가 나올 수 없는 웅덩이에 빠져 있고 그리고 힘쓰면 힘쓸수록 더욱더 깊이 빠져만 가는 그런 수렁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자신을 건져주신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의 답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1절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믿으십니까? 다윗은 기다렸어요. 기도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내가 기다린다면 만나주실 것을 알고 믿고 기다렸습니다.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정말로 하나님은 기다리고 기도했던 다윗을 만나주셨고 그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2절에 그렇게 말했잖아요.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다윗은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 빠져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무기력하고 무능한 자신을 발견했을 때에 그는 할 수 있는 것이 오직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이었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내가 빠진 그 수렁에서 건져줄 수 있는 분이시고 내가 빠져버린 웅덩이에서 건져내어 주실 수 있는 분은 바로 그 하나님이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남편이 아내가 그 수렁과 웅덩이에서 건져주실 수 있을까요? 여러분, 같이 빠져서 같이 죽을 수도 있습니다. 왜요? 아내나 남편이나 다 그저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힘을 모으고 도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임시방편일 뿐이지 그 시간이 지나면 또다시 그 문제에 빠지고 마는 것이 우리 아닙니까? 우리에게는 온전한 해결이라고 있는 것은 있을 수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힘을 모아도 말이죠.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을 기다렸고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가 그의 힘으로 나올 수 없었던 그 웅덩이와 수렁에서 하나님 건져주셨고 그의 발을 반석 위에 세워주신 겁니다. 더 이상 빠지지 않도록 말이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부르짖읍시다. 하나님은 기다리는 우리를 찾아오실 것이고요.
도우심을 구하고 있는 그 우리의 손을 분명히 붙잡아 주시고 그래서 일으켜 세워주시고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족의 문제를 두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기다립시다. 자녀들의 문제를 앞에 두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부르짖읍시다. 지금 부족해 보여도요, 여러분 끝까지 가봐야 아는 것이 인생이라고 말하잖아요. 당장 잘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그 끝을 보아야 이 인생이 정말 잘된 인생인지 아닌지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 남편과 아내를 또는 자녀들을 너무 다그치지 마세요. 그리고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고 그리고 지금 실망하지 마십시오. 지금까지 남편이 또는 아내가 그리고 사랑하는 자녀들이 지금까지 나를 얼마나 기쁘게 했고 나에게 얼마나 큰 행복감을 줬습니까? 이 사랑하는 자녀들이 태어나서 아장아장 걷고 새근새근 잠이 들어있을 그때에 그 아이를 보고 그 아이가 얼마나 여러분들에게 큰 기쁨을 주고 얼마나 여러분들에게 큰 행복감을 줬습니까? 어쩌면 그걸로 우리는 충분하지 않을까요? 너무 많은 기대를 하고 계시는 건 아닙니까? 기다려 주십시오. 인생은 끝까지 가봐야 하는 것처럼 오늘 기다리며 하나님을 기다리듯이 기다리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부르짖으십시오. 당장에 달려가서 해결하고 싶겠지요. 그러나 몸부림칠수록 깊이 절망에 빠지는 것처럼 우리는 잘못하면 더 깊은 절망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내 아내에게서, 내 남편에게서, 사랑하는 내 자녀들에게서 말입니다. 가장 안전하고 완벽한 길이 있습니다. 굳이 웅덩이와 수렁에 더 깊이 빠질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기다리고요, 그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됩니다. 우리 교회가 그동안 기도했던 어린이집을 10월 1일에 개원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이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드리고 또 이 일을 위해서 함께 마음을 모아 그동안 기도해 주셨던 교우 여러분들에게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 어린이집 개원하는 게 뭐 그렇게 대단한 일이냐? 돈 있고 장소 있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을 뭐 그렇게 대단한 일이라고 설교 중에 그런 이야기를 하냐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여러분 이 어린이집 개원을 위해서 어린이집을 설립을 위해서 오랜 시간 기도해 왔습니다. 20년이 넘도록 기도했어요. 저쪽 원미동에 우리가 있을 때에 루디아 여전도에서 금요일 저녁마다 기도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인도하면서 빠지지 않고 드렸던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깊은 샘 어린이집과 미션 프리스쿨이었어요. 그때가 벌써 거의 20년 가까이 됩니다. 제가 그 기도 제목을 드리기 이전부터 저는 기도해 왔어요. 깊은 샘 어린이집 이름을 벌써 지어놓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어 주시기를 기도해 왔습니다. 예, 저는 이미 그 당시에 얼마든지 개원을 할 수 있었어요. 예, 자격도 주어져 있었고 개원할 수 있는 환경도 충분히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제가 개인적으로 이 어린이집을 세우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경험도 있고 여건도 있다 할지라도 제가 이 어린이집을 개원하는 것이, 설립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어요. 필요한 것은 그 개원을 통해서 이후에 미션 프리스쿨을 운영해야 했기 때문에, 더 나아가야 했기 때문에 이것은 교회를 통해서 해야 할 일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기다려야 했습니다. 너무 지루했어요. 물론 기도하면서 흔들린 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왔죠. 흔들린 적은 없지만 그 기한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다 보니까 너무 막연해서 지루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딱 맞는 것을 주셨어요. 재정 상황을 두고 우리 당회에서 당회원들과 함께 나눈 조건이 있습니다. 이 정도 조건이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조건이다 라고 저도 말씀드렸고 당회원들도 그렇게 의견을 모아주셨어요. 그런데 100% 딱 맞는, 아니 제가 생각해 볼 때는 오히려 더 좋은 여건을, 좋은 상황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언제 될지 모르는 이 막연함, 그 막연함에서 오는 지루함,
지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지금까지 기다릴 수 있었던 것은 뭐냐?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계획이 있었고 소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기가 막힐 이 웅덩이와 수렁에 있었습니다마는 그에게 하나님이 주신 계획이 있었고 소망이 있었어요. 왕이 될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과 그것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그 소망은 그로 하여금 깊은 웅덩이와 빠져나올 수 없는 수렁에 있을지라도 다윗을 견디게 만들었던 겁니다. 막연하지만, 그래서 지루하지만, 포기하고 싶은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나아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향한 계획과 소망이 있다는 사실을 믿고 기다리면서 부르짖었기 때문인 겁니다. 결국 자신의 힘으로 헤쳐나올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찾아오셨고 하나님께서 그를 건져주셨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가정과 경제와 관계 그리고 건강이라고 하는 여러 가지 웅덩이와 우리는 수렁에 빠지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럴 때에 오직 의지하고 우리가 바라고 나아가야 할 것은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실 것이라고 하는 소망. 그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시면 내 이 모든 웅덩이와 그리고 이 수렁과 같은 상황에서 내가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망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이 있으시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소망이 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로 하여금 십자가를 지고 죽으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으로 삼아주신 것은 단순하게 하나님께서 사랑이시기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그냥 무작정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고 뜻하시는 바, 계획하신 바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원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이루고자 원하시는 계획이 있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소망을, 그 하나님이 주신 계획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는데,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뭐라고 부르느냐? 사명자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하는 사람, 바로 그게 사명자예요. 여러분들 각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은 소망을 두셨어요. 그 계획을 가지고 그 소망을 이루기를 위해 오늘을 나아간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고 참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 이 계획과 소망을 여러분 잃지 말아야 합니다. 비록 지금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 빠져 있을지라도 우리는 좌절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나아갈 수 있어요. 그 계획과 소망은 나를 일으켜 세울 것이고요. 나를 하여금 앞으로 계속해서 달려나가게 만들 겁니다. 이 계획과 소망이 없는 사람은 늙은 뇌를 가진 사람으로 알츠하이머병에 노출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나이는 들었지만 시간이 지나면 내 몸은 분명히 더 쇠약해지겠지만 하나님이 주신 계획과 그 소망은 나를 이 악한 이 영적인 이 알츠하이머병을 막는 보호막이 되어줄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나는 무엇을 할 수 있느냐? 오늘 할렐루야 성가대가 저하고 같은 찬송을 하셨어요. 오늘 3절의 다윗을 보십시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린 찬송을 내 입에 두셨다라고 합니다. 지금 뭘 하고 있죠? 새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여기서 새 노래는 두 가지를 의미합니다. 한 가지는 내가 빠져있는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나를 건져주시기에 그 하나님을 뭐합니까? 노래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새 노래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그치면 안 돼요. 우리는 앞으로 살아갈 때에 계속해서 지금까지 경험해왔던 바로 깊은 수렁, 깊은 웅덩이와 빠져나올 수 없는 수렁을 앞으로도 경험할 거예요. 그렇죠. 어쩔 수 없습니다. 인간의 육체를 가지고 있는 이상 우리가 바라고 소망한 것들을 내 힘으로 하려고 애쓰면 애쓸수록 빠질 수밖에 없는 웅덩이와 수렁을 우리는 앞으로도 경험하게 되어질 겁니다. 그때에 여러분 나올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나오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부르는 노래. 그래서 믿음의 노래,
믿음의 찬송, 바로 그것이 새 노래요, 새 찬송인 겁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있기를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에게 축복해 드립니다. 여러분, 지루한 기다림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성도가 오늘 부르는 노래, 바로 그것이 바로 기도의 미학이 꽃피운 영원히 우리가 불러야 할 찬송의 미학입니다. 우리의 삶에는요,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그런 깊은 웅덩이와 수렁이 있습니다. 답이 없는 문제가 있어요. 답이 보이지 않는, 끝이 보이지 않는 기다림 속에 막막하게 살아가야 할 때가 있습니다. 몸부림치면 실수로 깊은 절망감에 빠지는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나를 바라볼 때에 너무나도 무기력하고 무기능한 그런 나를 발견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다윗처럼 하나님을 기다리세요. 부르짖는 기도가 있을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고 우리를 그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져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뭐 하게 될 것입니까? 우리의 마음과 입술을 통하여서 새 노래, 그 믿음의 고백과 찬송이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가 해야 할 딱 한 가지가 있어요. 지루한 기다림 속에서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소망을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계획과 소망을 오늘 가지고 달려가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어떠할지라도요,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 빠진 상황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기도하고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건져 주실 것입니다. 그러할 것이라고 하는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끝까지 달려가기 위해서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소망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 계획과 소망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고 주님 주신 사명 감당하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합시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